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달 하면 부모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 원래 여러분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아빠들이 섭섭해서 너무 섭섭해하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엄마 날이 있고 아빠 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엄마 날만 있냐 해서 어버이 주일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는 것이죠. 출생, 생물학적 출생으로서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역할을 해야 자녀들이 좋은 자녀로, 나중에는 좋은 부모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부모의 부모들을 보면 정말 힘든 시기에 태어났고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줄 수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 네 오빠 대학 가야 돼 해서 공장으로 간 딸도 있고요. 제가 저희 또래 때에는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립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1년 후배 목사는 약간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자기 반에 졸업한 여자애들 중에 절반은 식모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 네 맘대로 하라고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해서 사랑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여 길러낸 자녀들은 얼마든지 지금 사회에서도 밝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학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시켰는데도 부모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버이날 우리가 존경받고 효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4가지의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불안이고,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이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의 불안, 네 번째는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연극도 하고 뭔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나아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이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들이 사회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원인들도 크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세계 1등이죠. 부부 이혼율도 못지 않습니다. OECD 국가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해외 입양도 어느 순간 2등으로 내려왔지만 줄곧 1등을 했습니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서부터 줘야 할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좋은 영양분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상처 주는 가정,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의 핵심을 따져보니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계급 투쟁도 아니고 권력 투쟁도 아니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뭐가 못한데 왜 누구는 얼마 받고 나는 이만큼 주냐. 결국 그 근저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아이들이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어디 가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조차 그래도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인데, 부모에게서조차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이런 안정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인정을 충분히 줌으로써 우리는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부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한 70에서 80 사이에 죽어요. 근데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 솔로몬은 적게는 12살, 많게는 20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죽었고 솔로몬 언제 왕 됐는지.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주는데 아들이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들이 어리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왕권을 줬으니 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이 아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무거운 말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급하면 우리가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 왜? 지금은요 뭘 갖다 붙이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엑기스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 내 왕의 4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네가 이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그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설득하겠어요? 아닙니다. 피 맺힌 절규하는 것입니다. 가슴 사무치는 정말 진실의 그 조언들을, 유언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즉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장부예요,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용사라는 의미. 그러니까 네가 좀 힘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보면 든든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간신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대장부라고 하는데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넘겨주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넘어섭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 딱 달라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대장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 백성들이 존경받는 왕,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단단히 붙이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이러한 철학,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에 대한 존중,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인정을 받는 자인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요 후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봐, 열심히 해봐. 그러나 정직하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아빠가 볼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 초장부터 깨어놓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칭찬, 격려 한마디가 자녀들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최근에 연구했어요. 4,060명의 13살 아이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체중에 대해서 뚱뚱하다, 야, 너 돼지야, 아니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 그렇게 먹으면 돼지 돼. 실제로 돼지 되나요? 돼지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중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놀림을 당한 아이들이 31살, 즉 대략 20년이 지났을 때에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를, 특히 체중 그 지각 내지는 낙인, 체중 낙인, 즉 체중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렸을 때는 뚱뚱했지만 나중에 정상 체중에 들어왔는데도 어렸을 때에 왜 그렇게 체중에 대해서 놀림을 당했던 애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랐다라든지 나는 뚱뚱하다든지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인데 그게 평생 그런 자신감 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거저 입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면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요새 땅 넓은 줄 아는데 하늘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먹고 어떻게 해요? 운동도 해라.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약점을 부모가 공격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응원할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뭐예요?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람의 말은요, 어느 때는 옳지만 어느 때는 틀려요. 이 과학적 논리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진화론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판단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논방 못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양자 물리학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 미리 말했던 것을 다 부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양자 물리학에 의해 그 던진 말이 옳다라고 뒤바뀌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말은 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논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기준이요 가치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인생이 쪽박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12살 때 이 오르간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채택이 됐어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이델베르크 대학인가요? 가서 뭐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여러분 신학 박사,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 책도 많이 썼어요. 연주로서도 성공했어요. 설교도 잘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결정해요. 아프리카 흑인들의 사는 그 나라에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늦게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인생 30이 조금 넘어서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평생 흑인들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의사로 살아갑니다. 1952년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평화상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나환자촌을 만듭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5년 64년이죠. 64년인데 65년에 그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그가 그 프랑스의 그 땅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았으면 그만큼 유명해졌을까? 근데 그는요,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위기에 처한 저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그는 결국 일생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는 살아가요.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우리는 슈바이처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 많은 그 직업을 버리고 인정받는 그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순종해봐.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의 불통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잘못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자기가 어떤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합니다. 권력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 판사 되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실제로 제가 몇 사람을 봤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서울대 나왔어도 합격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머리가 이상해지고 이상행동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어머니는 너 집안을 살리려면 판사 돼야 한다. 개뿔 판사.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의 자녀여야 돼요. 걔는 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걔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을 가르쳐야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되죠. 사랑받으면 되죠. 행복하면 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죠. 뭘 더 바랍니까? 이제는 굶어 죽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공부에 매몰되고 뭔가 돈에 매몰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